생명의 생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추워졌습니다. 특히 아침 저녁 나이 드신 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성자 간디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모든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오늘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경건히 사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샘가에서 다니엘을 묵상하는데 오늘은 1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4장 10절에서 18절까지 왕이 꾸었던 꿈 이야기가 그의 조서를 통해서 소개가 되고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에게 설명해 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꿈은 자신에게 장차 임할 섭리적이고 예언적 성격으로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임을 알리시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식한 겸손한 자만이 참된 평강이 있음을 교훈해 주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한 나무를 보는데 이 나무가 그의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왕이 중앙에 있는 한 나무를 보았다는 얘기죠. 왕이 꿈에서 본 것은 거대한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도라 했습니다. 성경에서 나무는 사람을 상징하죠. 이 나무는 땅의 중앙에 있었습니다. 이는 느부갓네살 왕이 당시 세상의 주관자였음을 보여주죠. 나무가 어찌나 높든지 땅 끝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는 느부갓네살 왕의 영향력이 폭넓고 대단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나무는 높을 뿐만 아니라 아름답고 풍성했습니다. 이 나무는 쉴 수 있는 그늘과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열매를 제공합니다. 이는 바벨론 제국의 태평성대를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하죠. 이제 13절에서 16절까지는 왕이 배임당하는 나무를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나무가 바벨론을 상징하며 자기를 뜻한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에는 이 나무의 상징이 바벨론의 문화권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되었는지를 말해 줍니다. 저는 아수르와 바벨론 문학에서 종종 낙원의 나무를 볼 수 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보석과 장신구와 거대한 건축물에 새겨 넣었다. 어디서나 그 나무의 문양을 볼 수 있었고 그것은 왕 자신의 권력과 권위를 의미했다라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주목하는 것은 꿈속에서 한 순찰자의 등장이었습니다. 순찰자, 곧 거룩한 천사입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기이한 일이 시작된 것이죠. 크고 아름답던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짐승들과 새들이 떠납니다. 이는 느부갓네살 왕의 영향력이 사라졌음을 예고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나무가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구루터기는 쇠와 놋줄에 묶입니다. 이는 정신 이상 상태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느부갓네살 왕의 상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7대는 7년으로 해석되죠. 왕은 7년 동안
정신병으로 사람의 마음을 상실한 채 짐승의 마음으로 갇혀 지내게 될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까지는 왕이 이 꿈의 목적을 알고 증거하는 내용이죠. 상황이 암울하고 모든 사람이 절망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고 세상을 주관 통치하십니다. 이제 왕은 꿈과 그 시련에 대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에 앞서 다니엘에게 꿈 해석을 청했음을 조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고백하죠.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을 신들의 전쟁이라고 믿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많은 승리를 통해 바벨론의 신들이 가장 강하다고 믿어왔습니다. 유다 왕국을 정복하고 성전 기물을 가져옴으로써 왕의 교만은 극에 달했죠. 그러나 이 꿈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미신과 교만은 무너졌습니다. 이 꿈을 통해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셨고 자신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일 뿐이며 역사의 주인은 바벨론의 신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포로인 다니엘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은 다니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서였죠. 오늘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귀한 교훈을 찾습니다. 첫째는 성공한 사람들은 비록 그가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느부갓네살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물질적 번영이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셋째, 이방 왕이 공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자랑하며 찬양하며 살아야죠. 넷째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비천한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를 굴복시키기 전에 스스로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생각가족 여러분, 고르지 못한 날씨에 믿음 안에서 소망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사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